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의 신앙을 또 가지고 회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고 영세전에 택하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 바울의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특별히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 저와 여러분 남은 자고요. 우리 교회도 남은 자의 교회고요. 여러분이 남은 자를 찾아서 또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중요한 미션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선교사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팀을 구성해서 파송하는데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러 시키는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 견고한 망대, 그런 높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내야 돼요. 더 이상 물음표 하지 마시고 마침표를 딱 찍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만 속으면 안 돼요. 드러나기까지에는 과정이라는 숨겨진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있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그 믿음으로 사는 끝낸 그 남은 자여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산 완전 체험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끝냈다. 더 이상 문제 두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내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끝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들어 쓰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역으로는 죽은 자를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견고하게 사단이 진을 치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의 망대가 사단이 여러분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이 강한 자가 무너져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강한 자가 결박돼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방해하는 중요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집중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처 말씀이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뭐 해야? 오직. 그냥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복음이지 그냥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권능이거든요. 하늘의 권세, 땅의 능력.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어. 그러면 너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예요.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면 이 응답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이 도단성 운동, 미스바 운동, 다락방 운동 해야 된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되고 미스바에 있었던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도당선 운동에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지금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러면 이 12절로 14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다 거기에 있어라는 단어예요. 다 거기에 있어. 이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상태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나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어떻게 해요? 다 거기에 있어 마음을 같이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언약이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40일이고 이게 10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월 첫 주는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 거기에 있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도 오직이에요. 이것도 오직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임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도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드로아의 밤에도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19장 두란노 에베소에도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시키는 그 기도의 망대, 견고한 망대, 높은 망대를 왜 세워야 되냐? 지금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 팀이 구성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그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주시기에 남은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지금도 현장에 갈급한 자 있어요. 여러분이 일단 갈급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복음,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의, 이 언약 딱 붙잡으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의 중심이 제대로 나와요. 내가 로마에 가기를 정말 원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복음 증거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현장이 말씀 성취의 현장이 되고 기도 응답의 현장이 되고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로 17절의 로마서의 주제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은혜예요.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조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성경 구절 하나씩 찾으면서 바울이 전하고 싶은 그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바울의 심정을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제가 로마서를 찾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볼 테니까 한번 정리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나님과 누리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 받으며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니까요.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담이 하나님이 약속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 나와요. 또 둘째 아담. 살리는 영으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죄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죄의 삭은 사망. 사망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성경구절 찾으시면서 꼭 말씀을 묵상하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저와 여러분도 가문에 한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남은 자로. 가문을 살리 남은 자로. 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가정 바뀌어요.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그 한 팀을 이루고 그 한 팀이 한 시스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 거로 세팅하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9절에 선언해 버렸어요. 로마서 3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미 선언해 뻗어요. 뭘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지. 죄의 종로로 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선언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존재는. 내가 하나님 자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10절로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얼마나 우리가 비판하고 얼마나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행하다, 힘들다, 죽겠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존재 그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더군다나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어리석게 됐대요. 지혜 있대요.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길이에요.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선언했다니까요. 너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불행, 고통과 문제, 사건과 제 친구가 지금 그래가지고요. 제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다니까요. 사고 당해가지고 뇌출혈 오고 갈비뼈 다 10개 나가고 뭐 초토화됐어요.
근데요, 그 친구가 늘 하는 게 뭐냐?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진노에 결국 육신적으로 죽음과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로마서 2장 1절로 3절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세라는 게 있잖아요. 내세.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진리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모든 인간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결국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다 찾을 수 없지만 성경에 로마서 읽어보면 구원의 길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3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분이 2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길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주원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나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리셔야 돼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고 마귀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끝내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끝내세요. 그리스도로. 로마서 읽으면 그대로 정리돼서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도 저기 갈대우르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너 복 있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에 너 상속자다. 너 유업을 입을 상속자다. 너 복 있는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잘 나오죠.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양자의 영을 주셔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느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소명칭의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성화시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누구도 끊을 자 없고 너는 확신한다. 너는 넉넉히 이긴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거든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을 깨닫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이 되는지 나 은혜 받았구나 나 택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칼빈은 구더기라 그랬어요. 루터는 벌레 같다 그랬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비방자요 살인자요 교회 박해하는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의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일일이 다 찾아드릴 수 있는데 더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안 찾는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자고요. 우리 교회가 남은 자의 교회고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도 선교를 통하여 남은 자를 찾아서 세계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이에요.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소명하셨다는 거.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사명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동족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이방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항상 바울의 중심에 정말 절절히 흘러요. 그래서 지금 우리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한 챕터로 볼 수 있는데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진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바울은 항상 이방인에게 먼저 가지 않았다니까요. 바울은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갔는데 이 유대인이 복음을 비방하고 거역하고 분쟁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니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 바울의 중심이에요. 내가 무슨 큰 사고가 일어나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중에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1절에 그 바울은 원하고 바라는 건 로마서 10장 1절에 원하고 바라는 건 니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전하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구원의 길은 시대 살릴 메시지예요. 영원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없어서 현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전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전해야 듣잖아요. 전해야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11장 6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7,000명의 숨겨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엘리야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7,000명 찾기를 원한다. 그렇죠. 이 엘리야는 난 죽어야 되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40주야를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엘리사와 7천 제자와 오바다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백성이 많으니까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결코 해야 할 자 없으니까 말해라. 여러분 이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고요. 현장에 그런 숨겨둔 자, 흩어진 자, 남은 자 있다는 거.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또 하길 원해요.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예요.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성취의 현장에 있으세요. 기도 응답의 현장이 있으세요. 세계복음화의 현장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데이는 남은 자의 축제예요.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의 운동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전도 잘 안 돼요. 하다 한계 와요. 내 열심 한계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져야, 오직을 누려야, 발견해야 하나님이 이거 지속해서 가지.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인 선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선교 전도하려면 기도가 깔리지 않으면 안 돼요. 사단이 틈타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전쟁 중이죠? 믿으세요? 전쟁 중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크라이나처럼 막 미사일이 날아와야 깨어 있냐? 아니요.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감사함에 깨어 있으세요.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다. 이 복음 전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그게 신사도행전 29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에베소서 2장 잘해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쫓아다녔었는데, 전에도 우리도 그 육체의 마음대로 하고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엄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줘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나님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으셨어요. 미래 문제 해결됐어요. 현재 문제 해결됐어요. 과거 문제 해결됐어요. 이 문제가 해결된 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저번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기독교 유튜브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예배 시간 전에 노숙자처럼 해가지고 길 앞,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성도들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 시간에 그지 같은 옷 입고 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갖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제가 보게 됐는데,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지나갔을까? 그 노숙자 그분이 막 근데 그래갖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거 실험하는 거라고. 그 청년들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와서 이 막 그지 같은 옷 벗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이들, 청년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나 그럴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냥 지나갔다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죽어가고 있는 지금 영혼의
때에 내가 감각이 별로 없구나.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경 바디모가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3절에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랬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남편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우리 자녀들 불쌍하게 여겨줘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누가복음 18장 13절에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바리새인은 자기 거 주장하는데 세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구원의 길 할 때마다 늘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 주인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 이거를 맨날 워크숍 할 때마다 생각해요. 아,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구나. 내 생각이 다가 아니구나. 내 방법이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을 한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세상을 다 살렸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파수꾼. 망대면 망대 안에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은 뭐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남들 잘 때 깨어 있어야 돼요. 빛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살리세요. 모든 거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시공간 초월하는 모든 기도에 여러분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거 다 살릴 수 있고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모든 거 다 바꾼다 그래요. 메시지 들으셨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누구도 못 이겨요. 무경쟁이에요.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에 여러분 정하세요. 난 이 나라 두고 이번 하반기 동안에 집중해야 되겠다.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남은 자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남은 자고요. 남은 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요. 사단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망대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닳도록 지금 구원의 길 하는 이유가 뭐냐? 얘 가면 심폐소생술 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굴 만나도 메시지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능력이에요. 진짜예요. 복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시험 들어서 방황하는 중직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한테 뺏기는 거 엄청 억울해요. 그 사람들의 감사함이 우리가 뺏겨야 되겠냐고요. 이단들도 감사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감사가 그 사람들에게 뺏기면 되겠냐고. 우리가 제일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돼요.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될 만큼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감사함의 뿌리를 박으래요.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감사가 넘치게 하래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가 넘치게 하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37 나라 살리는 교회잖아요. 한 나라 정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 만남도 살아나고 여러분 업도 살아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한 사람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나고, 우리 교회 중직자 한 명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중직자 축복이 일어날 거고, 저도 그거 가지고 항상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되니까, 한 사람만 기도해도 되니까. 하나님 아시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우세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면 전해줄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늘 수영을 훈련하는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건 쉬워요.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둘 다 죽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빛에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내가 있는 곳이 다 천국이 되고 만나는 사람도 천국이 되고 바울 만나면 예수 전염병이 걸려갖고 예수쟁이가 돼요.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라 그러죠.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하고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천하 이 복음 주신 적 없다. 이거 다른 이름 준 적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의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런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의 구루터기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내달라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죠. 마태복음 9장에도 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파수꾼의 한 사람 한 나라 품고 기도하고 빛을 비추고 망대를 세워서 기도를 쉬지 않는 정말 기도에 깨어있는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선택하였사오니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 남은 자가 있사오니 이 탄식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의 때에 정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은 선교 여정에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가는 발걸음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